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누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요즘 성경 많이 읽으시는지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는 목사님 성경을 완독하고 필사를 다 마쳤습니다. 꽤 오랫동안 성경을 직접 필사하셨는데 요한계시록으로 딱 마쳤다고, 그 마지막 다 쓴 그 노트를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어마무지하게 칭찬해 드렸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어느 한 분께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 통독하는 운동을 좀 하면 어떨까요? 너무 좋다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이렇게 말씀 사모하는 분들이 있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떤 책일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사실 과거에 지나온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들, 또 예수님 초대교회 역사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그 이야기에 비추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떤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도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 과거의 성경의 이야기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때 그 교훈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게 다가올 미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성경이 들려주는 과거의 역사 이야기는 말 그대로 옛날 이야기, 타인의 이야기, 그저 화석처럼 죽어있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화 같은 이야기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 과거의 이야기들이 결국 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이야기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영혼을 돌아볼 때에 나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현재에 대한 것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을 때에 그것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 내 현실의 문제들만 해결해 주는 어떤 해결책, 어떤 솔루션 같은 것, 인생 살아가는 성공 노하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을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그래서 거기서 잠깐의 어떤 즐거움과 복과 위로를 누릴 수 있다면, 사실 그것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잠깐의 달콤한 무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할 때 과거의 모든 역사 이야기도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할 때에 현재 내게 주시는 위로와 복도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또 이 세상에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 여러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가장 궁극적인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재림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통계를 했는데, 성경의 이야기 중 30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꽤 많죠. 예수님 재림, 계시록쯤에나 나오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초림하신 것, 아기로, 인간으로 처음 오신 그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이야기가 8배나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그만큼 성경 전체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점을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 이 땅에 있을 재난에 대하여서 그 징조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말씀해 주실 때에 뭘 같이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을 모두가 다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막 성탄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막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세상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벌써부터 성탄절 기다리는 분위기로 막 차오르기 시작했죠. 교회보다도 이 크리스마스를 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제 대목이니까 모든 기업들, 쇼핑몰, 백화점 등등이 다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서 고객들을 유치합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사람들은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흠뻑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다리고 즐기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그 중에 몇 명이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을까? 또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뿐만이 아니라 방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생각하며 이 크리스마스 시즌, 이 대림절의 이 한 달, 12월 한 달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는 또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 생각해 보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신 사건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때문이죠. 그런데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고린도전서 편지입니다. 그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느냐? 봐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다. 그런데 만약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라는 것도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슨 의미냐? 너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다 무엇이냐? 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헛된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도 다 헛된 것이라면 너나 나나 우리나 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으로 지금 달려가는 것밖에 다를 바가 뭐냐? 바울이 강력하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바로 그 모두가 우리가 함께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날이 있을 것을 믿고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다 허튼 소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자들이다. 이 세상 것밖에 없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지점이 뭘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그날을 향하여 가는 것이요, 그날은 바로 언제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세 가지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죠? 신랑을 기다리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죠. 그냥 잠들고 있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 5은 등불에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그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문을 콱 닫아버렸다고요.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달란트를 맡기고 간 주인, 그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은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갈 때에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가서 열심히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와서 꾸지람을 받죠. 그래서 그 5달란트 2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이윤을 남긴 그는 그 주인이 칭찬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되지만, 그 1달란트 맡은 종은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인자로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때에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듯 그렇게 다 나누신다는 거예요. 왜? 이 양,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있을 때 그를 잘 돌보고 섬겼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 한 것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염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신랑도 때가 되니 다시 왔고, 주인도 타국에 갔다가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다시 왔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 이야기도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이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다시 오듯이 주인이 모든 일을 마치고 종들이 어떻게 잘 하였는지 보기 위하여 다시 오듯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답니다. 바로 이 이야기. 그러니 그분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열정과 열심과 헌신,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바라는 부활은 아무것도 아닌 다 허튼 소리들이죠. 예수님 다시 오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누릴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 오심이 다시 없다면 믿음 지키기 위해 겪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련과 이 신앙의 인내함들이
다 뭘 위한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일 없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실 것이 아니라 빨리 나가서 딴 거 재밌는 거 하셔야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때가 되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죠.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좀 구절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멍하니 놀라워서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요, 당시에 주목받지 못하던 곳이었습니다. 시골, 촌동네. 그리고 거기서는 선지자가 날 수도 없다라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도 소외된 곳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굳이 거기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콕 집어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 같으면 아우 창피하게 왜 우리가 거기 출신인 걸 뭐하러 얘기해요? 뭐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는 그 얘기예요. 갈릴리 출신들아.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왜 천사들은 꼭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에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출신, 그것도 거기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권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신 이가 누구였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보낼 것이라고 하시는 무엇? 바로 성령님. 그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대단한 출신의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배움이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집안 배경이 좋아서도 아니었어요. 갈릴리, 고작 갈릴리의 출신들이 하나님 나라 위한, 주님의 교회를 위한 사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인생이 약속되었던 것은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배경이 아닌, 그들은 비록 갈릴리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출신이신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우리도 갈릴리 출신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있는 것, 그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성령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상하고 지쳐있는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니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가 이 12월 한 달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아 부르더니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그렇게 말하죠. 사실 이 어조는 꾸지람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쳐다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쳐다보겠어요? 예수님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거 안 쳐다보고 있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천사들이 그 모여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꾸짖듯이 말하고 있어요.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 의미가 뭡니까? 너 지금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들 가서 기도해. 내가 성령 보내줄 거야. 그럼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너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 권능에 힘입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즉 그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요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아니,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할 일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은 꾸짖듯이 우리한테 말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성령 받아서 나가 예수 복음 전하는 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었던 그 1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의 증인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략되고 이것이 희미해지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면서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다 소용없는 것들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오시리라 할 때 이 그대로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체, 영화로운 육체를 가지신 모습이셨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질 수 있었고요, 같이 식사를 나누셨고요, 거기서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든 갈릴리 사람들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목격할 수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 말 뭐예요? 모두가 볼 수 있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진짜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볼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예수님 오실 때 같이 강림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내가 살아있든 아니면 이미 벌써 하나님 곁에 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같이 임하든,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장엄한 모습일까. 여러분,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요, 주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뭘 설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막 그러잖아요. 어찌할꼬. 그때에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왔습니다.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주 하나님께서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이 신앙, 이것이 사실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망보다도 앞서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 재림의 그 신앙, 여러분, 이것을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주님 다시 올 그날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 모든 이 자세들을 세상의 온갖 번잡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주고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게 하냐면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영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한 삶.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거 하느라 저거 하느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닌, 주님 나 준비됐습니다, 주님 같이 가시죠, 그럴 수 있는 삶.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종말신앙, 여러분, 이 종말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아우 종말이야, 아유 그러면 뭐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거지,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게 진짜 건강한 종말신앙을 갖고 있는 자 있다면 그분은 오히려 오늘 이 현재 내가 살아있는 지금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더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더 진실되게 살아갑니다. 왜? 그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그냥 끝 없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아까 말씀드린 부활장에 이런 본면이 그 15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랍니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더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선한 일 행하며 교회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 위한 일들 열심히 힘쓰며 하랍니다. 왜?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 이 말씀이 우리의 허망한 바람이 안 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헛수고 헛수고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강림하심을 주제로 한 서신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굳게,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돼, 그러면 살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뭐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마치 그 신랑을 기다리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할 텐데, 그분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면 흠없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우리를 단장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것들을 고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난, 심지어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인생이 절망하지 않게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 앞에서도 너희가 슬퍼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도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현실의 거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버텨내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 때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고, 때로는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아픔의 흔적 가운데 살아가기도 되고, 이것저것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싶을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을 이유, 낭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그 모든 걸 다 치료하시고, 그때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시고, 그때 우리 다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토록 중요한 것이 예수님 재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이 재림 이야기가, 사실 이 재림에 대한 신앙 이야기가 꽤 많이 교회 안에서 소홀해진 것 같아요. 잘 안 들려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세상이 살만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고난이 가득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받을 때에, 심한 박해가 있을 때에 그들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빨리 다시 오십시오. 그것 가지고 버티고 살았어요. 전쟁통에 있을 때, 우리 한국교회도요, 전쟁통에 있을 때에 그 끔찍한 전쟁 상황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랬던 것,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고난도, 이 박해도, 이 전쟁도, 이 굶주림도, 이 끔찍한 시련들이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날 것인데, 주님 다시 오십시오. 그 소망으로 버티고 견뎠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는 것 없고요, 오기 싫으면 그냥 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믿음 생활하는 게 하나도 불편함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살만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막 간절히 기다리기보다는 주님 좀만 더 있다 오세요. 주님 좀만 더 즐기다가 요거 끝내고 요거 하고, 주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희 결혼 좀 하고요. 나 지금 하는 이거 사업 성공 좀 해놓고요. 한번 내가 대박집 한번 터뜨리고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안 될까요? 우리가 자꾸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이 예수 재림을 대망하는 우리의 신앙을 좀 약화시키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 재림 이야기 잘 하기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이유는 이 재림을 가르치고 말하고 설교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트라우마냐면 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은 이단들의 단골 주제거든요. 예를 들면 시한부 종말로 뭐 이런 거.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게 왠지 조심스럽고 불편한 것 같아요. 아주 그것보다는 다른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 주제는요 그럴 주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생략해 버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와 같은 이단,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던 이단들이 등장했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재림에 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충분히 확실하고 균형 잡힌 연구와 탐구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지난 주일 설교회 때 언급했던 것처럼 이단들이 그저 자기의 이득을 삼으려는 탐욕에서 그 이야기들이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 올바른 성경 해석 아래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정말 건강한 영성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이제 이야기만 마칠게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목사님, 어른 목사님 중에 혹시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방지일 목사님은요 1911년생이시고요 1911년 2014년도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는데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1911년 출생이시니까 그 옛날 평양에서 신학 공부하셨고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근원지,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장대원 교회에서 전도사로도 사역하셨고, 그래서 당시에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하고도 동역하셨던, 그러니까 한국교회 역사 그 자체, 정말 존경받으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저도 몇 번 가까이서 이렇게 뵀던 적이 있어요. 막 너무 우와, 한국교회 산증인이 막 앞에 계셔가지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뵙고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설교 때마다 집회 때마다 자주 들려주셨던 이야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늘 기억하고 새기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방지일 목사님이요 1930년대 초에 평양에서 어떤 신앙 월간지를 발행하셨는데 그 신앙 월간지의 이름이 뭐냐면 계자시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 겨자씨인데 이북 분들 계자 그러거든요. 저희 외가도 이북이어가지고 잘 알아요. 계자, 그래서 계자씨 이렇게 돼 있어요. 계자씨 신앙 월간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한국에서만 발행하고 끝낸 게 아니라 미국의 무디 교회에서 발행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언성취라고 하는 월간 신앙지가 있는데 그거랑 이렇게 좀 맞교환하는 교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계자씨를 만들면 보내드리고 무디 교회에서는 그 책을 만들면 보내주고,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이 그걸 받아보셨는데 하루는 그것이 우편물에 딱 왔는데 그걸 딱 열어보니까 카드 하나가 톡 떨어지더래요. 그 카드에 뭐 하나가 써 있는데 이것이 그분이 평생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되었어요. 그 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Perhaps today. 네, 자막으로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Perhaps today. 이 perhaps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today, 오늘.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 무디교회 이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구나,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구나, 그것을 알아갖고 그분도 그때부터 마음속에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가는 곳마다 설교하는 곳마다 그 이야기 하시며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젊은 예비 목사가 그 당시에 그 얘기 듣고 그래 나도 그거 새기고 살아야 돼. Perhaps today, 어쩌면, 아마 오늘,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 가시는 길에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제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좀 이상하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요 추운 겨울 눈과 비가 많이 와서 어느 누구도 밖에 나오고 싶지 않고 심지어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금요일 밤 금요 기도회 시간이 오실지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perhaps today 이 정신을 가지고 살면요 하루하루가 두려울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두려운 게 아니고요 담대해져요. 불필요한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요 지혜가 생겨요. 인생이 간편해지고 단순해져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헛된 것에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하더라도 이 한 말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어쩌면 오늘.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어쩌면 오늘 주님 오실지 몰라.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살면요 즐거움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부요함 속에서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요 가난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